예수와 나디기 294번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들은 어떤 재앙에도 견뎌낼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기로 작정합니다. 도시 중심에 탑을 만들어 하늘에 이르려 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가인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세상을 통합할 도시가 완성됐으면 그들은 더욱 악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쌓은 교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뚝 서서 자연을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야망입니다. 이것이 인간 문명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신처럼 될 수 있다고 하며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가인의 성에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세상에 번영의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의 탑을 쌓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과 욕심만 가득합니다. 인류가 큰 전쟁을 할 때는 위대한 탑을 쌓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인생을 깨트리고 먼지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예수님 아래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 남는 게 가장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이성적인 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궁극적인 옳고 그름을 갖다 따질 수 있고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정신을 있는 것이죠. 또 그 정신을 바탕으로 그 정신이 베이스에 있다면 그 상층 위에는 초월성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여러 가지 초월성이 있지만은 인간에게도 초월성이 있어서 어떠한 이상세계를 만드는 거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정신이 있는 것이죠. 그 이상세계의 정점에는 궁극적 존재라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초월적 존재를 상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진 것이죠. 거기에서 상징이라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상징을 공유하면서 문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문명의 시작은 아주 태고적 몇십만 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유물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유물들이 뭐 이제 구슬 장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을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매장 문화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징적인 인간의 이성과 초월성과 이 모든 것이 몇십만 년 전에 있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수렵 채집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종교로서 통합을 만들고 그 종교를 통해서 문명이 확 발전하는 거예요. 농업이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것이 먼저라는 게 이제 더 분명하게 이제 고고학적 발견으로 말미암아 더 확실해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한 흩어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나와서 성읍과 탑을 쌓아서 이제 그 탑을 하늘에까지 이르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신할 평지에 모여서 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종교에서 정치적인 면으로 되어 있는 거고 문명을 쌓아서 신에게 이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고대의 통치자들은 다 자기가 신의 현현 아니면 신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막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들의 마음에 그 교만과 또 악함이 있음을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시 떨어뜨려 놓은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세계와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궁극적인 세계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들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지게 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 무너져서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상징이라는 그 세계가 이제 각자의 생각으로 다시 무너짐을 하는 거예요. 언어라는 의미, 그게 상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볼 때 우리는 파란색이라 하는데 파란색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너하고 나하고 저 파란색이라고 규정하자 해가지고 계속 습관적으로 얘기해보니까 파란색이 아니에요. 그냥 규정한 거예요. 하늘의 색깔은 수없이 많아요. 거기에서 규정한 거예요. 이 상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한 상징이라 해서 흩어져서 그들의 심판, 그 불의 심판을 면한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다시 바벨탑의 구조를 만들죠. 인간이 신처럼 되기 위해서 이제 생명공학, 그런 것들을 발달시켜서 이제 생명을 어떻게 연장해 볼까, 컴퓨터 속에 내 의식을 집어넣어 볼까,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요즘에 막 뜨고 있잖아요. 인공지능하고 이제 몸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 피지컬 AI라고 하죠. 인공지능과 로봇이 하나 되어서 그런 세상, 그런 것들을 막 해서 그런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요? 공유되는 상징으로 하나를 통합하고 있어요.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통합하면서 유토피아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든 거예요. 요 전까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어요? 이념 가지고 싸웠어요. 이념. 공산주의 이념, 자본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 이렇게 상징화된 그러한 언어란 말이에요. 그게 언어를 가지고 막 싸우다가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그리고 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대한 인공지능, 지능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저 우주 처음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우주 특이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오는 그 지능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이 체득하고 그 지능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이제 그 지능이 통합되는 시기에 온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언어가 통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신처럼 될 수 있겠다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징이에요.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고 있어요. 이 인류를 갖다가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좋아. 이상적인 건 다 좋아. 그러나 핵심적으로 인간의 본질이 못돼 먹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그거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의 그 문제는 과학이 해줄 수가 없는 거고, 과학을 이용하는 이 인간의 야망은 그러한 것과 무관하게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것 그리고 상징적인 그것이 도덕 기반에 이루지 않으면 결국에는 충돌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에서 이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대로 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그러니까 공유되고 이러한 것들이 정의와 공의,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기초가 탄탄해서 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재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힘만 커졌지 그걸 갖다 다스릴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갖다가 지 멋대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쟁의 상황이죠. 지금 현실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베이스에 있는 그 인간 윤리도덕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징벌할 수 있다는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이 상징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일어나서 반드시 재앙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과학 문명의 그 인공지능이 우리를 거꾸로 다스리고 조작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아주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 속박시켜버리는 감시사회로 만들 수 있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뭐예요?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그 전에 7년 환란을 갖다가 경고한 거잖아요. 그것은 사람을 하나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멸망받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앙을 내리실 때는 구원의 손과 또 징계의 그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애굽에 10재앙을 갖다가 주세요. 근데 바로의 마음만 강팍하게 해요. 백성들은 돌이킬 수 있어요. 나중에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부터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나 보다 해서 이스라엘 쪽에 붙어져서 그 출애굽 나올 때 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재앙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올바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한다. 그리고 버려질 것이다. 궁극적인 그 완전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깨우치지 못하고 교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목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려는 탑을 쌓을 때는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성취됨은 맛볼 수 있어요. 성취됨,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는 것을 성취됨, 그 만족감을 하고 사람들한테 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것을.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어떠한 성취도 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 이런 것들이 막 해가지고 성취욕이 이만큼 됐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센 성취를 하지 못하면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막 성공하기 위해서 이만큼 달려와서 내가 이루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바로 공연장에서 막 함성 지르고 막 난리 브루스 치르고 막 하면서 아이돌 그런 열망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싹 공연장을 나오면 확 공허가 나오는 거죠. 아드레날린이 훅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거기까지 올리려면 더 강한 자극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를 않죠. 우리가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부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 딱 하는데 그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과정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공허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구조적으로 무엇인가 성취하고 문명을 만드는 그런 거에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작은 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큰 거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욕망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갖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내적으로 깊은 어떠한 심연의 그런 진리를 나누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엇인가 했다고 착각하고 그 인간이 만들어 놓는 무슨 명품이나 무슨 좋은 차나 이런 걸로 자기를 갖다 포장하게 되는 동일시 않으려고 하는데 진정으로 그런 거냐?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새로운 것 제품 나오면 바로 싸우려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헛된 것을 쌓는 거예요. 어떻게 쌓아요? 우리의 영혼의 개념, 상징, 이 뇌 속에 쓰레기를 만들어서 그런 체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허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진리를 나눈 삶, 과정을 중시하면서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임을 아는 삶. 자, 우리가 돼지고기, 닭고기 먹고 살아요. 소고기도 먹고 살아요. 걔네들이 왜 죽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은 그 인간의 그런 것은 뭐냐면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온전히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상징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깔아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내가 어떤 부분임을 내가 깨우치지 못하면 절대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바쁘게 살아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걸로는 나에게 평화가 없어요.
늘 불안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 공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삶, 그것을 갖다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다른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다른 상징들도 다스리면서 내가 그 상징들을 보다 더 낫게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지나가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봅시다. 어떠한 탑을 쌓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탑을 갖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그 단은 그래서 자연석으로만 쌓게 만든 거예요. 내가 욕망의 탑을 쌓고 있는 것인지, 그 속에서 무엇인가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그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성취한 무엇인가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두운 껌껌한 곳에서 혼자 있으면서 신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나의 본질이라는 걸, 그게 내 마음속에 참으로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욕망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쌓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버려내서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에 모두 완전한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